우린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믿음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른 믿음이 있었지요.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믿음도 있었지요. 다른 믿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다.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유사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거 하면은 신앙적인 일들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사 믿음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직분을 통해서 아니면 능력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그것은 다 유사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다른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로를 넣어봤는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데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 그렇죠. 먼저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는 거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행동에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한 것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믿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 것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중에 손을 봤는데도 좀 그렇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믿음에 관한 이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죠.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냥 무작정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서도 무작정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휴가다 그러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갑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주보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요?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주어 동사 이런 거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주어가 데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데라야, 여기 있지 말고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를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참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길래 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그 세계 역사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역사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을 시날 평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날 평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수메르라고 하는 곳을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이 발생한 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곳에 문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곳을 수메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메르에는 큰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그 당시에 극도로 발달된 곳이 바로 우루였습니다. 이 우루에 있던 이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살기가 좋고 얼마나 편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데라는 떠나게 되었죠. 문제는 떠나가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은 굉장히 이 바벨론 문화의 이 국경쯤 해당하는 곳이고 그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라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했지만은 거기까지 안 가도 이곳 하란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라고 하면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머물러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했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살길래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을까요? 데라가 뭐하고 찾아왔겠습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온 것이죠. 그의 아비 데라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데라가 죽고 데라는 제대로 떠나지 않은 것이죠. 중간에 그만 멈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합니다. 데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데라는 떠나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 하란에서만 멈춰버리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는데 차별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부르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하며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에 뭐가 있길래 왜 거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왕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속여 죄짓도록 만들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있지를 못하고 누구를 따라간 것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을 따라간 겁니다. 마귀 사탄을 따라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왕이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 버리게 된 것이고, 더 이상 그곳에서는 왕이신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왕은 다스리는 것이 행복이고 백성은 그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6.25 전쟁으로 먹고 살고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재산을 정리해서 저 미국으로, 카나다로, 일본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 죄와 질병과 고통과 염려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가자라고 우리에게 이민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나는 일들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모세는 애굽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살던 그 기생 라합. 그렇지만 그 사람도 떠났던 것이죠.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원래 어디 사람인가 하면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모압을 떠나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만을 목적 삼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민을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떠나자! 출발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기에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적용한다면은 이것은 어디서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죄의 자리에 그대로 물러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고 불평을 떠나고 원망을 떠나고 우리들은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주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의 자리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서 늘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자 우리 함께 이민 가자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데라 같은 사람 우린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 그렇게 중간에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시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맨날 서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뒤로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를 멀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저주와 불행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 영원한 통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은 다름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성까지 달려가면은 우리들은 모두가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의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떠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